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되게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맞죠?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도 좀 되고, 제가 앞에서 못 봤는데 다 웃고 하셨죠? 이야,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그 고민의 핵심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테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인간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그걸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뭐냐? 이 행복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시죠? 철학자의 아버지죠. 이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행복을 아르테, 미덕, 덕이라는 덕목으로 인간의 미덕을 통하여 행복을 느낀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철학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행복은 사회와 인간이 조화로울 때 하모니 자체가, 조화로움이 바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에게 있는 행복은 이성이다. 이성적인 사고가 인간을 가장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행복은 쾌락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 인간의 평정심이 더 중요하다. 스토아 학파가 인간의 평정심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행복, 지복을 향하여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뭐라고 설명했던 것이 고대 철학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행복, 인간의 행복, 인간과 행복에 대한 명제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톨스토이의 핵심 주제는요, 행복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전쟁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책으로 쓴 것이 톨스토이의 책의 대부분의 문학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하여 각각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행복이 뭐예요? 큰 돈이 들어오는 거? 내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건강한 거? 아니면 인기를 얻는 거? 유명해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은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우리의 건강도 가다가 망할 수 있고, 우리의 큰 돈이 들어오는 부자도 그냥 망할 수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변질되기 쉽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두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엔,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변질되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돌아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복,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 좀 20%가 적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믿고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복은 심지어 이 땅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진 복이고, 또 심지어 그 복을 가리켜 신령한
하늘에 있는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하늘에 있는 복, 영원한 복,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가 우리에게 왜 가장 큰 복이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시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왜 큰 복이냐 하면 예수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다 망해요. 여러분, 이 땅 다 망해요. 부동산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모든 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구석구석 다 망할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한 분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그 약속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 좋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막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딴 데 찾으시고 딴 데 읽으면 안 되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신령한 복 안에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선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복을 전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가장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1,000억 1조를 찍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통장에 한 영혼을 전도했다, 한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권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붙잡고 끌고 가는 그 도중에, 또는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곳에 가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도중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어요. 자,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자가 그 인생 가운데 그 이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냐? 큰 교회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찾아가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가 했던 노력이었어요. 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유럽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지아에 가면 조지아 언어를 써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언어를, 태국에 태국 말을 쓰겠죠. 각각마다 다른 말을 다 씁니다. 소아시아와 유럽도 터키 말은 터키 말을 쓰겠죠. 여러분 이러한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언어를 다 능통하게 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서툰 말투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 언어를 하나님이 썼다니까요. 그 손짓 발짓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사역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선교고 전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툴어도 돼요. 태국말 잘 못돼요. 저도 많이 까먹었는데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택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신자들은요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믿지 않은 영혼 앞에 서야 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른 길로 간두고 있다면 주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게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요. 그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가 헌금을 많이 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했죠? 큰 변화의 핵심 하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면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뭐 했느냐, 헌금을 많이 냈느냐, 헌신했느냐, 교회를 지었느냐, 이런 게 안 나와요. 뭐 했느냐, 내 양을 먹이라에 목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회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가 변화돼요. 그리고는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아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는요, 그가요 세례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이 감옥의 간수장이요, 이 막 자기가 도망친 줄 알고 이 막 울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그 유명한 메시지가 이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그의 사역을 동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낡아져요. 10년이 지나면 다 낡아져요. 사람들은요 다 늙어요. 다 늙어요. 그러나 남는 거 있어요. 다음 세대가 남아요. 우리가 전도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남기고 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만큼 슬픈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되는 모든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 교회의 부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택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겨진 그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에 주의 복음이 역사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웠겠죠. 지금까지 그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왔겠죠. 저도 여기 와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똑같아요. 14명의 대원도 그 이유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 외모, 능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께 순종하는, 복음 앞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모든 장소에는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14명의 대원들은 나가는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남겨져서 기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힘이 세잖아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하면 다 무서워가지고 예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두 발 돌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독수리 멀리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독수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힘센 사자, 멀리 날아다니는 독수리,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하여가 아니라 나약한 인간을 통하여 부족하건 부족한 이 입술에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무리 학문과 연구를 하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이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미련하고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입술로 전하는 아데데 어데데 뻐벅거리는 그 말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태국말 한마디라도 사우디까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라고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정으로도, 우리의 말도, 우리 숨결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투자해서 TV 광고로 전도하면 쉽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좋잖아요. 빡 하면 ปุ๊ 나타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믿음과 복음과 은사를 주시고 믿음과 복음과 은사를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그 전파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까? 순천장에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왔잖아요. 이웃교회도 선교사님이 세웠고, 저기 있는 옆에 있는 교회도 선교사님이 세웠고, 선교센터도 저기 있고, 기독교 박물관도 있어요. 가보셨나요? 선교사님이 쓰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흘린 피, 수고와 땀이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 힐버드 선교사님. 여러분, 여성들에게 학문과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학교를 세운 스크랜턴, 이화학당 스크랜턴,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잖아요. 뭐 백정과 한국인의 노예들을 정말 사랑했던 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여기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없고 복음이고 뭐 선포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14명의 대원들이 그저 갔다 온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토마스다, 내가 무어다, 내가 스크랜턴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책,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거 중국어, 일본어로 된 성경책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배워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수십 년간 만들어서 번역된 책이에요. 처음에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수십 번 이게 개정되고 만들어져서 지금 개역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포먼스도 열심히 하시고 말도 많이 걸으시고, 그래서 태국 땅에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한 명도 다치지 마시고, 한 명도 아프지 마시고, 한 명도 실족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요, 나는 안 가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영광교회의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